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남동 지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2005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만수동에서 김양란 집사님 집에서 예비사역자 모임을 했었었는데 그땐 다 권성미 집사님, 김금숙 집사님 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믿음이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때 은지가 매일 목요일인가 맨날 모였었는데 은지가 학교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오늘 제자 모임 못 간다면서 본인도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오늘 못 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벌써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남동 지교회로 또 세워져서 또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해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위로와 안심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에게 속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고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응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 교역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에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끝났죠. 다음 주에 대청부 수련회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 있고 그 주간에 또 팀 합숙이 있고 그 다음 주에 SRC 있고 계속 연달아 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핀트가 어긋나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되나? 일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응답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환경과 상황의 스케줄인데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긴 것 동시에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응답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번 달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 국민일보 광고도 안 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성실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랑 양윤석 전사님이랑 박수진 간사님이랑 이렇게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단톡방을 하나 만들자 그랬습니다.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미자립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는
접수방인데 미자립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 마음 아프니까. 자립 세미나 접수방이라고 해서 이분들 와서 자립교회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립교회 세미나 접수방, 등록방이라고 만들었거든요. 미자립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피부로 닿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지방에 순회를 하면서 캠프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방에서 캠프를 한다고 하면 미자립교회가 모입니다. 자립교회는 웬만하면 캠프 안 와요. 미자립교회 목사님 다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이제 캠프의 흐름의 인도를 받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사님들,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난 사실 주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올까?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도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막 쪼여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주일이 행복하고 말씀 받을 성도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미자립 교회가 참 쉽지가 않구나.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완전한 복음, 충분하고 모든 것 된 복음이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시기, 질투와 뭐 이단,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그래도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자립 교회로 인도를 받고 있다면 참 슬픈 일이거든. 미자립 절이나 미자립 성당은 못 받잖아요. 왜 미자립 교회만 그렇게 많거든요. 이건 참 우리의 귀중한 숙제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걸 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응답으로 생각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부심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헌신할 수 있는. 근데 또 증거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이미 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전도 캠프를 가거나 그러면 조금 많이 피곤하다. 영적 싸움이니까 또 새생명 초청축제나 이런 뭐 초청잔치 하면 제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서 제가 좀 약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오늘도 피곤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새벽까지 축구를 봤거든요. 지는 경기를 봤더니 아주 그냥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한국 축구 새로 시작하라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아마 오늘도 이제 패배를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처음 봤는데 대한민국 만세 태클을 해가지고 태클할 때는 원래 손을 뻗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잘하는 팀들은 다 뒷짐지고 몸에 팔 붙이고 하는데 그 축구는 축구라서 공간이 비면 뚫려버리는 건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참 신기한 걸 봐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새로 시작하라고. 저는 감독님도 조금 어저께 인터뷰 기사가 떴어요. 멕시코 잡을 비법 내 안에 있다면서. 조금 그냥 우리가 부상도 많고 멕시코가 워낙 강팀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응원해 줄 텐데 자꾸 요즘 비법이 있다면서 막 트릭을 쓴다면서 막 그러니까 전 국민을 열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멕시코 잡을 비법이 있다는 거 누가 댓글 일바로 달았더라고. 저 주둥이 좀 누가 때렸으면 좋겠다고. 저거는 환자라면서. 조금 겸손하게 조금 하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2패를 당해가지고 지금 제가 참 마음이 속상해서. 근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증거 있다. 확실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죠. 이미 주신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불신자와 경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는 겁니다. 축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야, 내가 하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우고를 듣고 내가 하겠다.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걸 보고 성령 충만 그런 거. 성령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부흥을 한다고요? 뭔가 내가 누구를 케어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똑같은 죄수에다가 똑같은 환경인데 바울은 다른 길을 갑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성령인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성령의 내주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어요. 위하여. 그래서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내 뒤로 숨으라면서.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간 베드로의 자세는 그리스도와 함께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할 때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위하여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면서 세상의 방법을 보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 그 어떤 것들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라굴로 풍랑이 만났던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뭘 앞세웁니까? 경험을 앞세웁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우리가 복음 안만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은 사람들이 경험을 택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원래 그런 거라면서 경험을 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 없이 그냥 본인의 경험, 본인이 가졌던 체험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다수주의에 빠진 거예요. 다 그냥 그래야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는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다수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편해지려고 편리주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항해를 출발을 해서 빨리 도착하면 날씨나 여러 가지 환경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 편리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들은 바짝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복음을 듣는다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많이 우린 들었잖아요. 들은 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선택과 판단, 결정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실컷 얘기해놓고 뭔가 결정할 때 말씀 무시하고 다수주의, 편리주의 또 안일주의로 간다라고 하면 나는 잘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랩런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게 많거든요.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이런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또 똑부러지게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어설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두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이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하나는 표류하는 인생이고 하나는 항해하는 인생.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나침반의 유무에 따라서 나침반이 없으면 표류하는 거고 나침반이 있으면 항해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인생의 나침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봐야 된다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충족이라니까요. 충족하면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건데 충족하면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은혜 받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건다면서 그 은혜 받으면 충족한 거라니까. 실컷 충족하고 났는데 누가 덤비니까 막 내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장 중심부에 자리를 잡으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이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하는 게 뭐가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언어에는 각인력이 있거든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희한한 건 각인된 말씀이 각인된 언어가 이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이 각인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간다니까요. 내가 말씀에 이끌려 가다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도 오전에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했는데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람 낙엽 따라 가버렸잖아요. 그냥. 그거를 리메이크한 차중락시도 낙엽 따라 가버려요. 간다 그러다 간 가수들 많이 있거든요. 이 언어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니까요. 맨날 이별 노래 부르는 사람, 맨날 이별하는. 옛날 그 윤한기 목사님, 나는 행복합니다. 맨날 그러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맨날 죽겠네라고 달고 살면 진짜 안 죽는 게 진짜 은혜지, 그게. 배불러 죽겠다, 웃겨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까워 죽겠다. 우리나라는 참 맨날 죽겠다만 노래 불러도 진짜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일이지. 우리 말대로 됐어 봐. 100번이고 죽었죠, 그냥. 우리는 뭐든지 죽겠다 그러는데. 더워 죽겠죠. 더워도 죽잖아. 추워 죽겠고 아주 그냥 살 일이 없어. 다 죽지, 그냥. 진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그랬는데 참 감사하지.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나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들 열받게 하지 마요. 애들도 열받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주일 아침에 제발 우리 아이들 열받게 하지 말라니까. 열받으면 애들 밥도 안 먹는데 우리 그루도 열받으면 밥 안 먹어요. 기분 나쁘대. 사람이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애들 그 비유에 맞추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생각하면 또 얘기는 다르거든요. 바울이 지금 야 니들 똑바로 해라 뭐 고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국 축구에도 이런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안심하라 하면서 2대0으로 칠 때 나가가지고 3대0으로 만들어버려 해야 되는데 참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신 말씀이 바울에게 딱 꽂혀버린 거예요.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한 사람. 지금 바울이 어디 갑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로마로 좀 끌려가는 거라니까 지금. 신분이 뭡니까? 죄수입니다. 죄수. 죄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도 없고 권한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악의 상태입니다. 죄수라니까. 276명을 비롯한 선장과 선주 모든 군인들이 볼 때는 죄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암만 2단, 3단, 10일을 걸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고 랩런트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미자립 살릴 충분한 증거를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 아, 그래, 떠들라 그래. 상관없어요. 바울, 너 죄수잖아. 죄수 주제에 죄수니까, 죄수가 뭘 안다고.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한 확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사역 가운데, 내 발자취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 내가 무너질 게 아니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서. 한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이냐? 안심을 주는 한 사람.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되게 평안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만나면 되게 불안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나만 모르고 있었네. 불안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해결됐대. 그거 괜찮대. 문제 아니래 그거. 평안함을 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안심을 주는 사람. 왜 바울이 어떻게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됐냐?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에베소 사역 끝나자마자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난 로마를 가야 돼. 로마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죄수의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들죠. 보호해 준 사람 있죠. 안전하게 가지. 혼자 가려고 했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분명히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풍랑? 여러 가지 어려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풀무불 안에 들어가잖아요. 결박당한 채로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왕이 뭘 봅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을 봅니다. 들어가자마자 풀무불인데 고난인데 고통인데 믿음 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결박이 풀어져 버려요. 그 풀무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죽을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죽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정죄 때문에 무너질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막 한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한 많은 세월 그러고 우리는 새도 운다 그러잖아요. 영어는 싱잉, 새를 노래한다는데 미국은 영어는 새가 노래한다 그러고 우리는 새가 운대 맨날. 서양 속담은 그러니까 고난은 친구를 데리고 온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난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뭔가 스케일이 있다니까. 친구를 몰고 온대. 고난인데 믿음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는 건데 바울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데 더 큰 확신이 드는 거야. 야,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면서 276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걸 잡은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건요. 다른 교회, 다른 교단 그런 게 아니라니까. 경쟁 상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할 것 없어가지고 이 주변에 교회하고 우리가 싸울 일이니까. 누가 2단 시비 건다고 뭐 한다고. 누가 뭐 우린 싸울 대상을 잘 찾아야 되는데. 하버드 경영학 교수가 나이키의 경쟁 상대를 꼽았죠. 나이키 경쟁 상대가 어디입니까? 아디다스예요? 우리나라 프로스펙스입니까? 그 경영학 교수가 얘기하기에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로 뽑았어. 닌텐도. 아, 신발을 신고 나가 운동을 해야, 축구를 해야, 농구를 해야, 신발이 달아야 또 신발을 사는데 이것들이 신발도 안 신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닌텐도만 하고 있으니까 나이키의 경쟁 상대를 닌텐도로 잡은 거예요. 잘 봤죠? 닌텐도도 재밌는 그런 뭐 길거리 농구나 그런 것들 자꾸 유치해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경쟁 상대를 바로 보니까 우리는 주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맥도날드의 경쟁 상대는 뭡니까? 롯데리아입니까? KFC입니까? 맥도날드가 발표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건강을 생각하는 손님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호밀빵이 나왔어요. 패스트푸드에도 영양을 심는다 해가지고 호밀빵.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경쟁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경쟁은 뭐냐? 이걸 망각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래 버린다.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입니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생각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부르심이 있으면. 바울은 이걸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든 내가 로마를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랴. 네가 황제 앞에 서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내가 뭐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현장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이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갈렙 85세인데 창창하게 젊은이들 내버려 두고 하나님 누구를 씁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갈렙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야. 젊다고 랩넌트입니까? 젊어서 랩넌트가 아니에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랩넌트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이도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갈렙을 보면 모세도 80살 때 쓰임 받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조금 서글퍼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 제가 무시하시네. 저도 덕평을 갔는데요. 꽃이 막 만발한 거예요. 와, 꽃이 참 옛날에 예쁘다 그랬는데 꽃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꽃이. 눈물이 나지. 그 집에 문자했거든요. 덕평에 꽃이 많이 폈는데 나 왜 눈물이 나지? 그랬거든. 답장이 왔어요. 40대잖아. 40대면 눈물이 나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싱그러운 열매로 익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잘 익어가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 사람은 조금 풍채가 변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전한 거예요. 45년을 붙들었다니 칼렙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붙든 순간 이미 죄수가 아니라니까. 이미 죄수가 아니라 그 배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정말 오늘 남동지교회 헌신예배인데 남동지교회 모든 일꾼이 남동구를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남동집을 실질적으로 살리고 다민족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도 돈 벌러 간다가 얼마나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선교지를 간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제는 안심하라. 속으로 해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좀 이상하게 보니까 속으로. 어쩔 수 없어. 내가 인턴이라도 내가 막내라도 내가 하나님 볼 때 말씀 붙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위치와 상관없이 나 때문에 276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수지만 리더라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드라마 아닙니까? 바닥 인생인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는데 바닥에 있는데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웃긴 얘기가 27장 31절 31절에 보니까 이 사공들이요 배 풍랑이 일어나니까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거룻배가 이제 구명보트 같은 건데 사공들이 노예인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얘기하자마자 32절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죄수가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얘기했더니 누가 움직입니까? 군인들이 움직여요. 바울을 보호하고 이제 로마까지 압송해 가려고 하는 군인들이 움직인다니까. 군인들이 뭘 봤어요? 아, 이 배의 리더는 선장과 선주가 아니구나. 눈치챘어. 바울이 얘기하자마자 선장, 선주, 백부장 물어보지도 않고 막바로 그냥 이행해버리잖아요.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게를 실어주시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래야 현장 갈맛이 나지. 맨날 가서 얻어 터지고 막 흉 잡히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하지 않고는 복은 얻지 못한다.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시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진짜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야,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어. 야, 뭐가 부족해도 상관없어. 바울? 세상적으로 볼 때 열악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말씀 제대로 붙들고 나니까 죄수임에도 리더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에게 모든 랩런트들이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이제는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는. 이 참 제목이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내가 학교 가서 현장 가서 만남 속에서 내가 이걸 선포하리라. 속으로. 겉으로 하면 좀 그렇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무슨 막 중얼중얼하고 막 결박하고 막 침 튀어가면서 한다고 되는지 압니까? 조용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를 조용히 기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안심하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신뢰가 간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여유가 있다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왜요? 네가 선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걸 하나님 가장 좋게 만드실 거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1등 안 해도 돼. 내가 꼴등 했는데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엎을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야. 여유가 있죠, 여유. 복음 가진 자의 여유. 너무 속단하지 말아요.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그거는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좀 여유 있게. 가수 이적이요. 이적이 집이 하도 지저분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청소 좀 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 하더래요. 먼지에게도 시간을 줘라. 봐라. 먼지에도 시간을 주면 먼지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조그맣게 동그래지면 바람 불면 날아간다. 자연 정화가 된다는. 여유 있죠? 참, 아줌마 청소 안 하려고 용 쓰네. 그게 아니라 여성 학자예요. 여성 학자 유명한 분이거든요. 여유가 있어 보이죠. 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을 주느냐? 복음에 대한 주관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는 어떤 명문가입니까? 어떤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입니까? 우리 가문에 타협할 수 없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돼. 예배 안 돼. 헌금 안 돼. 이거는 절대 타협 안 돼. 타협할 수 없는 문화가 있는 가문이 명문가예요. 막 넘나드는 가정 있잖아요. 예배고 뭐 헌금이고 뭐고 막 그게 어찌 명문가겠습니까? 복음의 주관성 이건 절대 안 돼. 저희 아버지 맨날 예배, 인사 두 가지 절대 안 돼요. 예배 똑바로 들어야죠. 그 제가 성적 때문에는 안 맞았지만 예배 때는 많이 맞았고 예배 때문에. 그래서 빗자루 많이 부러지고 또 부러진 거 못으로 박아놓으면 못으로 맞고 참 무지 맞았는데. 주관성이 주관성. 절대 안 돼. 그게 있어야지. 막 기분 따라서 막 그래 기분이다 그랬다가 그냥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주관성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객관성. 타협할 수 없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상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복음의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절대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다가 막으시면 또 돌아가면 되고. 그러니까 딱 주관성 딱 붙잡을 거 딱 붙잡고요. 객관성 가지고 함께 가면서 유연하게. 그래서 막 저도 옛날에 절대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거마다 하나님이 다 때리시더라고. 네가 뭔데 절대를 쓰냐면서. 다 깨부시더라고. 이거 하나님 이건 절대 뭐 그랬는데 다 깨부셔. 네가 뭔데 절대라는 단어를 쓰냐. 절대는 하나님 단어예요. 우리 인도받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그때 물 흘러가듯이. 그래야지 막 너무 고집스러워 막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그러면 눈에 흙 뿌려야지 뭐. 뭔 고집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안 될 일이 많냐고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의 때가 옵니다. 풍랑의 때는 뭘 할 때냐? 버려야 할 때. 풍랑 오니까 당장 천하의 백부장, 선장, 선주라도 배를 가볍게 다 버려버리잖아요. 혹시 풍랑 만났습니까? 버릴 걸 찾아보십시오.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어서 믿음의 무게가 아니라 불신앙의 무게가 더 가중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집이 너무 짐이 많다. 불 나든지 이사를 가든지. 불 나봐요. 싹 정리된다니까. 교육자실도 지저분한 그 책상 보면서 저 불 한번 놔야 되는데 저거. 그럼 정리 싹 되는 건데 불이 이제 위험한 게 이제 옆집까지 타니까 이제 문제인데 옆집까지 타면 잡혀가니까. 풍랑 왔습니까? 버릴 거 찾아보시죠.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많아요. 버려야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잘 버리거나
계속 붙잡고 있거나 풍랑으로 인해서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풍랑인데. 경제의 풍랑이 있고요. 자녀의 풍랑이 있고 건강의 풍랑이 있고 인간관계의 풍랑이 있고 많은 풍랑들이 있다니까요. 버려야 돼. 내가 뭘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믿음 붙잡아 버리면 풍랑으로 인하여 일어서고 배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같은 시간표가 오면 신앙의 3단계를 생각합니다. 항상 신앙의 3단계는 먼저 비우는 겁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비워야 될 걸 비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무너져야 될 걸 무너뜨리는 거지. 저거 안 무너지는데 붙잡고 있다가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비워야 될 걸 비우고요. 딱 비우고 나면 하나님 그때 깨끗한 걸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바울이 죄수에서 리더로 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것만 예로 끝났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자기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스토리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 얘기하고 이런 기적과 기사들을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생명 초청잔치 하는 거지. 영접할 사람 손 들어보라면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뻔히 아는 겁니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풍랑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로 이런 풍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광저우의 한족들 사역을 제가 내일부터 우리 김남옥 장로님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가정수도 늘어났고 사람도 좀 늘어났고 메시지하는 시간도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걸 아시고 중요한 한족 살릴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또 김남옥 장로님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담고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장에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미자립 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준비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거지만 이것저것 다 갖추고 하기에는 너무 시급한 사안이라서 시작하고 보려고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13일부터 15일까지 팀 합숙 훈련, 이건 눈을 여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제2차 SRC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응답의 스킬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도로 준비하시라고요. 기도로 준비 다시 한번 써보고 확인해보고 또 여러분이 여력이 되신다면 혹시 제가 미자립 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 때 헌신할 일이 있는지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위원회 오셔가지고 제가 혹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헌신할 부분이 없는지. 사실 일꾼 수급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면 또 좋겠는데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일손이 필요하다면 제가 좀 돕고자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50여 분의 목회자가 오셨다면 50교회만 살립니까? 그게 500교회가 될지 50지역, 500지역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산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여러분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혹 또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또 헌금을 하셔도 좋고요. 일을 우리가 꾸려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응답의 스킬들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방에 써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뭔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뭘 대단하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죄수였지만 리더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위치와 지위와 환경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안심을 주는 우리 사랑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동 지교회 헌신 예배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남동 지교회 식구들이 그 현장을 보며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각자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주간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 생명을 새로 얻은 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참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대전 세계비전교회 또 임직식 때문에 또 지방 가신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한 주간의 모든 국내 사역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새로운 응답의 문이 우리 전교인의 응답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